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칭찬받는 성도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변화의 종교입니다. 축복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말했을까요? 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뜨겁다, 두 번째 태운다, 세 번째 녹인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은 태우잖아요. 모든 걸 깨끗게 하시듯이 우리의 질병을 태우고, 암을 태우고, 악한 생각을 태우고, 모든 죄악을 태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은 녹이는 일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쇳조각, 쓸모없는 쇳조각도 불 속에 들어가서 확 녹여서 약한 그릇이 강한 그릇으로, 미련한 그릇은 지혜로운 그릇으로, 작은 그릇은 큰 그릇으로, 천한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혈기가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말씀 듣다가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릇, 쓸모있는 그릇, 또 큰 그릇, 가치 있는 그릇,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 칭찬을 받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친송을 받고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전후를 다 읽어보셔도 좋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낭비하냐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두라 하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 귀한 몸, 귀한 물질 바쳐 헌신하고 교회 앞에 드리고 또 구제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면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다, 참 좋은 일을 했다, 가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좋은 일이라는 말은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착한 혹은 친절한, 옳은, 적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친절하고 또 옳은 일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칭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겁 안 죽게 되었어요. 내려가면 죽어요.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 이런 사람들, 평소에 거룩한 채, 사랑이 많은 채, 믿음이 좋은 채 했던 사람은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바쁘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지 않고 남한테 미움받고 멸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 고통받는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구해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또 형식적인 종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사마리아 사람이구만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말꾼으로 살지 말고 실천하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변화받은 사케오 얘기가 나옵니다. 사케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리장입니다. 탐관오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도 굴른 사람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있으리라. 그때 그가 착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변화받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요, 착한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지가 안 먹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이걸 축사하시고 띄워주라 했더니 세상에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쉬어도 5,000명 이상 먹이고도 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일에 앞장서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쁜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칭찬받는 성도가 누굴까?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말씀 듣는 일을 가장 귀하게 중요시 여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 만드는 일을 전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주님 말씀만 설렁설렁 듣고 있었어요. 이 광경 아시죠?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러고 있었어요. 이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가 음식을 막 만들다가 주님께 건의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좀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예수님 앞에만 딱 붙어갖고 저거 예수님 말만 들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가라사대 마리아야 마르다야 가만둬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좋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야 겉절이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겉절이가 뭔지 아시지? 아니야 그냥 간장 하나 해도 괜찮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만 놔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음식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시편 1편 3절 많은 열매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마음속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는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이면요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장장로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냥 성경 암송하고 읽고 그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위로가 되고 떠오르는 게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떠와요? 두 번째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거, 그것이 나를 힘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칭찬받는 성도는 세 번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왕중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크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을 버렸을까 하고 물어보면 몇 가지만 하면, 첫째, 교만 덩어리였어요. 주의 종 사무엘을 존귀 여기다가 교만이 왔어요. 여러분, 교만이 왔느냐 안 왔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면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렇게 존귀하다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권세가 올라가고 물질 몇 푼이 생기다 보니까, 높아지니까 주의 종 사무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목회권을 건드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1절, 책임 전가하는 자가 사울이에요.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 보면 시기 질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을 때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알아야지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았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주의 종을 존귀 여겼고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가 누구고 교만한 자가 누구냐,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다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교회의 교만한 자고 누가 교회의 겸손한 자인가를. 그리고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 사무엘하 12장 16절, 잘못은 뉘우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오직 그의 가슴 속에는 성전 건축, 이게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자기를 죽일 나가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안 죽여요.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편 1절로 10절 보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았던 자예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감동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기도의 10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역대상 4장 10절, 생활이 윤택해져요. 또 역대하 7장 14절,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와요. 그리고 시편 107편 17절로 20절에 보면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요,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기도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혼이 소생하는 축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죄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를 절제할 줄 있게 하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역이 생겨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한다면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순종을 배우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5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만큼 축복도 엄청나게 올 텐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네 번째, 오늘 말씀대로 칭찬받는 성도가 누굴까? 충성을 해야 하는 성도. 충성하면 칭찬 들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셨어요. 충성은 열심을 내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열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 주의 영광을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은 아무리 해도 일은 했지만은 상이 하나도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열심은 한 만큼 상이 있어요. 은밀한 충성, 죽도록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근데 자기를 위한 충성은 기분 따라 충성, 알아주면 충성, 보면 충성, 환경 따라 충성, 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충성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세요. 교회에서도 말로만 하는 자보다 실제로 충성하는 자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느헤미야 7장 2절 보면 하나나같이 충성하는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바울과 같이 충성하는 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역대하 32장 12절 보면 히스기야 왕같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의미가 뭘까? 에스라 7장 26절 보면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또 잠언서 24장 21절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자들하고 같이 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약하다고 누가 아버지를 두드러 패고 욕하는데, 그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에게 할렐레 하고서는 같이 놀아나고 밥 먹고 다니면 기분 어떻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회종도 마찬가지. 주회종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욕하는 자들과 같이 웃으면서 다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반역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되라. 잠언서 17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 이게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충성이니라. 다섯 번째로 칭찬 듣는 성도가 누굴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믿음,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감동 주는 자,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즉시로 하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믿음은 피스피스라는 말을 쓰는데 진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축복해 줬어요. 자랑해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겸손한 가난한 여인의 믿음 칭찬했잖아요. 주님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칭찬 듣는 성도가 누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된다고 잠언서 14장 27절에 말씀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주는데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는 자,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줘요. 겸손한 자에게 영광의 복, 생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것뿐이에요. 잠언서 3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넘치는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한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살리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15편 5절에 양식을 주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리로다. 축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한 잠언서 10장 27절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하게 살면 짧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칭찬 듣는 성도가 누굴까?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주의 일은 무조건 자기 지식, 방법, 고집, 생각,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자기가 최고 잘났던 것처럼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고 자기 건 최고고 남의 건 다 엉터리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여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많이 읽어야 지혜가 와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지혜가 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지혜롭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4장 31절 솔로몬 말이에요. 솔로몬. 다니엘서 2장 17절로 20절 보면 다니엘. 또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게 했다. 지혜요.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삶이에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 마태복음 7장 24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1000만 개를 가져도 내 생각과 내 시식과 하나님의 생각, 방법, 판단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엽전 2개 바친 사람, 제일 작게 바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제일 많이 바쳤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래 실수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은 삶이 변화되어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친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말씀 듣는 일을 중요시 여겨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충성하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마지막 7번째,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